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시작 인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옆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정말 더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더위를 뚫고 나와서 정말 이 자리에서 찬양하려고 예배하려고 모이신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삶이 아닌 세상의 중심인 삶을 살았던 순간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찬양과 예배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맹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저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희가 처음 주님께 영적 만남을 했던 그 시절 기억하십니까? 뭐 기억 안 나실 수 있는데 주님을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시절 떠올리면서 저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같이 선포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번엔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어떠한
다시 찬양할까요? 다시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 위에 이르며 주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도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 위에 이르며 주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도다. 주는 하늘 높이 높임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주는 하늘 높이 높임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알리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 위에 이르며 주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도다.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알리소서. 주는 하늘 높이 높임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주는 하늘 높이 높임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예수밖에는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시간 찬양 가운데 주신 마음 붙잡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가득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인 줄 저희가 압니다. 예배 중 주님의 뜻에 더욱 더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삶에서 나태했던 저희를, 세상 물질적인 것에 욕심을 부렸던 저희를, 주님 없이 가능할 것 같다고 자만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편안하고 풍족한 삶만을 추구하는 세상 정세 가운데 주님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지는 것보다 베푸는 것의 기쁨을 알게 하고 강자보다 약자에게 마음을 쓰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삶을 살아가며 저희의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힘으로 세상 정욕과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 섬김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피곤하죠? 집에 갈래? 제일 편하게 구워가지고. 오늘 저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신뢰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죠. 정치, 경제, 또 각종 사업, 신문이나 또 TV 등의 보도 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나도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가?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믿을 것이 없다. 이런 자조 섞인 한탄을 내뱉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거짓과 속임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사회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진실보다 거짓이 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남을 속이죠. 이런 현대인들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거짓과 속임의 행위를 스스로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오히려 이제는 상황에 맞는 편법은 처세술이 되었죠.
들키지만 않는다면 적당히 남을 속이는 것도 지혜라고 여겨지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짓, 어느 정도의 속임은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현상으로 용인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듯 불신이 당연한 거짓과 속임이 상식이 되고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의 일그러진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래도 세상과는 달라야 할,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거짓과 속임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몇몇 유명 목사들의 학력 위조, 또 논문 표절, 또 대형 교회의 또 헌금 횡령의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보아옵니다. 부끄럽지만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거짓과 속임을 일삼고 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가 거짓과 속임의 노예가 되어 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함에도 세상 속에서 교회는 이제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에 더 익숙해져 있는 세상, 정직함과 진실함, 솔직함보다 남을 속이는 것이 지혜롭다 여겨지는 세상,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악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는 과연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주의 청년들아, 정직하게 살아라 교훈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은진자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에서 판매자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자, 본문을 인용한다면 그것은 저울을 속이는 겁니다. 추를 조작해서 상품의 무게를 속이면 손쉽게 더 많은 이윤을 취득할 수 있죠. 자, 이런 눈속임은 너무나 달콤한 유혹입니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적당히 잘 속이기만 하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이고 사업적 수완 아닙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은, 속임은, 편법은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공평한 추를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저울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불의하게 얻은 재물 때문에, 그 거짓된 행실 때문에 결국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될 겁니다. 오직 정직하게 얻은 재물만이, 공의로운 행실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교묘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잘 속이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정직하게 사는 거죠.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언제나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공평한 추로 사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잠언의 교훈을 조금 더 진지하고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잠언의 이 정직하라라는 이 교훈은 단순한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예찬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본문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이는 저울보다는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것이 네 삶에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거다. 이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본문은 분명히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이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원어상 그냥 내키지 않아 하다, 그 정도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속이는 저울을 혐오하시고 몹시 싫어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속이는 저울을, 거짓과 속임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짓과 속임을 금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찾은 청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멘. 자, 지금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은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거짓말, 거짓된 행위, 속이는 행위가 단순한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지침서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교리문답 역시도 거짓과 속임의 행위를 굉장히 심각한 죄악으로 간주합니다. 우리 요리문답 112문을 한번 봅시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길지만 제가 질문을 읽으면 한번 답을 읽어주세요, 같이. 자, 112문입니다.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역시도 모든 거짓말과 속임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마귀의 일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짓과 속임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죄악이죠. 자, 태초의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시작되었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교묘한 사탄의 거짓말이, 그 속임수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도 인간들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최초의 거짓말쟁이인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이 거짓말의 역사가 이처럼 끔찍한 결말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짓의 기원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모든 거짓된 것들의 근원이자 시작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마귀의 다스림에 있기 때문이죠. 즉, 거짓과 속임을 일삼으며 산다는 것은 곧 세상을 향해서 나는 마귀의 자녀다,
나는 사탄의 자녀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라라는 이 잠언의 교훈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인격 함양을 위한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정직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것, 남을 조금이라도 속이는 것, 우리는 그것이 끔찍하고 심각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9계명에서도 분명하게 명령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결코 마귀의 자녀같이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미련하다 여겨지는 세상이죠. 잘 살려면, 성공하려면, 이윤을 남기려면, 사업적 수완을 얻으려면 적당한 거짓, 적당한 속임, 요행, 편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겠죠. 우리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정은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잠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정직한 자의 길만이 곧고 안전합니다. 오직 정직한 자의 삶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의 길은 반드시 무너질 뿐입니다. 거짓과 속임의 끝에는 반드시 죽음과 패망만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왜입니까? 정직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에게만 구원과 안전과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삶에 여러분들의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라, 진실하게 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떳떳합니까? 친구나 동료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이야기 중에 반 이상은 근거 없는 다른 사람들의 험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깎아내리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자 한 적은 없습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지금까지 잘 통용되어 왔으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당연하게 행했던 그런 요행이나 편법들은 없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들리는 소리,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적은 없습니까? 혹시 이러한 거짓과 속임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잠언의 교훈 앞에서 나 자신을 너무 관대하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거짓과 속임을 일삼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며 살고 있습니다. 사소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속임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조심해야 합니다.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하게, 민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행실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정직은, 공평한 추는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신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짓과 속임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죠. 우리의 사명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찾은 청년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 어떤 일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대한 사명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진리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야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진리를 전하며 살아야 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일에도, 또 정말 작은 일에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항상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진리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온통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하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짓말쟁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누가 복음이라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말을 사실로 믿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좀 더 진실되어야, 우리의 삶이 좀 더 정직해야 세상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그 진리를 진리로 믿을 수 있겠죠. 우리의 입술과 행실에 거짓과 속임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천상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거짓말쟁이의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거짓말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전해야 할, 내가 모든 것으로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게 진리로 들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입술은 진리를 말하지만 나의 거짓말된 행위 때문에, 나의 속임의 행위 때문에 그 진리가, 그 아름다운 복음이, 그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들려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정직해야 하고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짓과 속임은 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이라는 사명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간단하죠. 이 교훈 앞에,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보다 그분의 뜻대로 주어진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그런 순양의 기름을 바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드린 그 예배의 횟수,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낸 삶에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지금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살고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죠. 오늘 잠언은 한 주를 살아갈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한 구절의 교훈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의 말씀만큼은 좀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저울을 속이지 말기 바랍니다. 공평한 추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거짓말, 사소한 속임조차도 여러분 철저하게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정직한 성실로, 정직한 열심으로, 진실된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는 우리 증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겠죠. 그 삶에 복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마귀의 자녀처럼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그렇게 살지 않길 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직하고 진실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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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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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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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이 지저분하지 않길 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길 원합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삶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주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속이는 저울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공평한 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거짓말하며 얼마나 속이며 살아왔습니까? 요행과 편법을 일삼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남들 다 하니까 거짓이라는 것 알면서도, 잘못이라는 것 알면서도 그냥 똑같이 해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정직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지저분한 모습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깨끗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이제는 정직한 열심, 진실한 열심, 깨끗한 열심, 거룩한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 주신 교훈의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속이는 저울을 내세웠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거짓을 행하였고 속임을 일삼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더 심각하게 나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예배의 행위를 올려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 마치 마귀의 자녀와도 같은 거짓과 속임과 지저분한 모습들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이는 저울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해야 할 자가 하나님 아버지 입에 담고 있는 말들이 온통 거짓말과 속임뿐이라면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는 전하고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내 행위가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그것을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삶 때문에, 내 행실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막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분명히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진리인데 전하는 내가 지저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가 제대로 세상 가운데 전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내 삶이 지저분해서 내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진리로 들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도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그 진리를 담아낼 하나님 아버지여 깨끗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손과 발도 우리의 발걸음도 정직과 진실이 가득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것들이 진리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청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약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거짓에 잠식되지 않고 속임에 잠식되지 않고 온전히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직하고 진실하라라는 이 교훈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님,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한 구절의 교훈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짓과 속임의 모든 행위들, 지극히 작은 거짓과 속임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 모든 행위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언행과 행실에 정직과 진실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진리로 들려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인데 내 삶이 거짓말투성이라서 내 삶이 지저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실도 정직과 진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예배의 행위만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건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것은 없고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정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정직과 진실로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내고자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운 우리 청년이 있는데 나 또 마음에 또 그 와서 우리 하영이랑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우리 뭐 앞에 나올 수는 없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반갑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매주 수요일 8시 반에 청년부실에서 수요 신회가 기도회가 있습니다. 편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편히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등반 있는데요. 배준성, 배준호 형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아닙니다. 등반 선물도 있고 축하도 이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들 손을 뻗어. 조금 빠르게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선물 주시고요. 등반 축하드립니다. 한 달 정도 가까이 다녀본 혹시 뭐 느낀 점이나 이런 것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좋았습니다. 네, 많이 좋았습니다. 얼마 많이요? 네, 많이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그럼 한 분만 그 삼행시 등반으로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형님이 할까요? 동생이? 그럼 형님이 등. 삼행시요. 삼행시. 네, 등. 이행시. 등반이라고 하니까 좀 한 것도 없는데 어색하네요. 예. 반드시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짜바 여름 수양회가 20일, 23일 1박 2일간 경북 상주시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물놀이랑 먹을 것도 많이 준비돼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세요. 오늘 예배 후 조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둘째 딸 하연이가 돌이라서 목사님이 커피를 쏘십니다. 와! 뒤로 돌아보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오늘 짜친다는요, 인스타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찬양 뭐지? 이모지 퀴즈입니다. 보신 분 조금 있죠? 이모티콘으로 찬양 제목을 표현을 제가 했거든요. 그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추는 사람에게 짜바 점수 10점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뜨든뜬뜬. 그 조이름 얘기하고 얘기해 주세요. 안 됩니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시작합니다. 조이름 얘기하고 말해주세요. 이 사람들 찬양을 안 듣구만.
네, 정답입니다. 명란? 명란조에게 10점 드립니다. 빛으로 비추신 애였습니다. 다음 퀴즈. 명란조. 싱싱싱 정답입니다. 자, 3번부터는 찬양팀은 조금 자제해 주세요. 자, 3번은 매우 쉽기 때문에 찬양팀은 자제. 나 무슨 조죠? 하나죠. 네,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이건 찬양팀도 맞추셔도 됩니다. 홍정호는 홍정조. 정답입니다. 잘한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도 다들 맞추셔도 됩니다. 마지막 문제. 하나죠. 정답입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이 정답입니다. 끝입니다. 오늘도 앞에 앉으신 분들 창진 형제님, 민경이, 은진 언니가 포함된 조에게 5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찬이, 정은이까지요. 마침송하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세요.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니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